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굉장히 짧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부터 52절까지 그래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공부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46절부터 보게 되는데, 자, 이제 46절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즉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나도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걸 버리고 영정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그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네를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언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항상 아까도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바울은 유대인들을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그들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힘쓰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죠. 동일하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스스로가 그걸 버려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돌아서게 되는 그 다음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7절에는 자신들은 이제 그 주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들의 빛으로 자기들을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이방인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제로 구약에서 또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빛은 원래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온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고 삼아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빛이 원래는 유대인들인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언급하면서 그 빛이 유대인들 거부함으로써 특정한 사람들에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의 빛은 누구예요? 모든 이방인들의 빛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들이 곧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겠다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원래 언약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원래는 이방인들의 빛이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선택받은 민족이 유대인임에 불구하고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러한 것을 등한히 여기고 마치 에서처럼 그런 장자의 축복을 그냥 팽개쳐버림으로써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여겨주셨고 세상의 빛으로서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되어진 거죠. 그게 이제 교회의 또한 존재 목적입니다. 48절 말씀. 이방인들은 이 말을 이제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정말 너무 기뻐하고 받는 거죠. 이게 이제 뭔가 차별이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리 뭐 유대인으로서 뭔가 이렇게 개종을 하고 하더라도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또 그것이 이렇게 차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전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단번에 구원하시고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러한 은혜이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냐고요. 자기들도 이방인들이지만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자,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차별했잖아요. 스스로. 그런 거 없이 살게 됩니다. 그런 주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장로교의 그런 칼빈주의자들처럼 뭐 여기에서 뭐 정해진 사람들은 다 믿었다. 그래서 이게 다 예정된 거다. 구원은 예정된 거다.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예정된 사람은, 선택된 사람은 자동적으로 언젠가 믿게 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것은 결국 영원한 생명에 이를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믿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인 선택. 네?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자기가 그냥 어쨌든 믿게 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정에 의해서 믿는 게 아니고 또 그런 예정에 의해서 정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를 믿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믿은 거라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칼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뭐 무조건적인 선택이 되어져 있고 예정이 돼 있어서 그냥 믿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자아 의지를 통해서 어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주님께서 주셔서 어쨌든 모두에게 그건 주시는 건데 사실. 그래서 그거에 의존해서 그거대로 그냥 정말 받아들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믿은 사람들은 뭐예요? 결국 자의지로 유대인들처럼 그걸 거부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택이었고 자신들의 불신이었기 때문에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49절 말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그 온 지역에 두루 펴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정말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온 도시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막 지역들이 복음으로 변화가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살아있는 실제적인 뭐 1700년대 막 이럴 때 1800년대 뭐 웨일즈라든가 스코틀랜드라든가 영국 또 미국 그런 데 이제 휩쓸었던 그런 복음의 열풍이 실제로 막 가는 곳마다 복음 설교가 막 전해지고 하면 막 그 사람들이 다 모여오고 마을 전체가 막 회심하고 변화받는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 생생한 간증들이 있거든요. 기록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어때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는 거죠. 열려 있었던 그 문들이 닫혀져 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을 닫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욕하기만 하고 대적하지 결코 우리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뭐 대다수는 버릴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구원 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5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독실한 귀부인들과 도시의 주요 인사들을 선동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핍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자기들의 그 지역에서 내쫓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나 유대인들이 항상 그런 것들을 핍박해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그런 걸 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핍박하고 못 전하게 해요. 그거를 항상 어떻게 해요? 독실한 귀부인들이라고 그랬죠?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정치. 항상 이런 정치적인 사람들과 결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동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을 자꾸 막는 법들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도 어렵고 복음을 전도지를 돌리는 것조차도 지금 대학 캠퍼스에서 어렵게 됐고 자꾸 그렇게 돼가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흐름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방금 오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 현상들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복음의 그런 순수함을 전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거에 실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끝까지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그들을 이제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툴툴 털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51절에 그들이 이제 떠나갈 때, 쫓겨날 때 이런 방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향해서요, 뭘 해요? 이 발에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이 먼지 털어. 난 너네랑 이제 상관없어. 너네가 이거 다 거부한 거야. 그걸 이제 증거로 삼고서 떠나간다는 거야. 맞아, 그런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뭐 뭔가 재수 없는 뭐 사람들이 이제 뭐 갔다가 하면 야 소금 뿌려라 그래. 뭐 소금 뿌린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들의 유대인들의 풍습은 자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형제들에 대해선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발의 먼지입니까? 유대인들의 전통 어떠한 그 의식주를 생각할 때 발의 먼지 이게 뭐예요? 그들은 결국 샌들 같은 걸 신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 나이키 같은 게 안 신어요. 그러니까 항상 흙먼지가 쌓이고 묻고 더러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은 자기가 씻던 경제력이 안 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종들이 있어서 뭐예요? 물 대야를 갖다가 그걸로 씻기잖아요, 발을. 발을 먼저 씻는다고요. 그래서 발 씻을 물을 내와야 돼요. 손님들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들의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그들이 씻게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원리는 뭐예요? 실제로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친히. 그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걸 뜻해요.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정성껏 친절하게 대접하는 걸 뜻해요. 그렇죠? 그게 형제사랑이에요. 유대인의 형제사랑이에요. 근데 그들 유대인들은 대적했잖아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사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네가 우리 이렇게 먼지 묻은 발 이거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형제사랑을 거부했다. 그걸 딱딱 표식을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린 그래서 어디에서 어떠한 형태로건 있는 자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씻을 물을 주는, 마실 물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고니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동편 쪽에 이제 중앙에 이고니움이 있죠. 그런 지역까지도 이제 멀리 이제 이동을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현상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돌아서는 원리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도 실제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것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런 원리를 아니까 그대로 이제 행하고서 뒤를 돌아서는 거죠. 자, 마지막 52절입니다. 자, 이렇게 가지만 제자들은 어때요? 항상 성령님 안에서 기쁨을 가진 거예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이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쁘게 계속 행진해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럼 51절 그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제 표현이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들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랬지만 나머지 영역에선 너무나도 열린 문이었다는 거죠. 복음이 전해지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의 또 하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들은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라는 표현이 쓰여집니다. 제자들이 사도들이고 또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이제 주님의 보내신 자들인데 여기서 또 다시 환기시켜서 제자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라는 말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주로 집중적으로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disciples. 그럼 이제 그 disciples라고 얘기하는 그 제자들이 뭐냐? 신약 성경에 보면 이것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229절에서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disciples. 누군가를 따른다는 거죠. 그죠? 어떤 스승이 있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이 곧 제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침례자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마태복음 9장 14절, 또 11장 2절, 요한복음 1장 35절, 40절 등에서 보면 요한에게도 제자들이 있었다. 애초에 맨 처음에 그 사람한테 몰린 거예요. 와, 저 사람 대단하다. 거기에 처음에 제자에 요한과 안드레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저 그 요한을 통해서 그 회개의 침례를 받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중에 야 저분이다. 그러니까 하고 그분에게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먼저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게 됐던 거예요. 그러고서 돌아와서 요한은 누구에게? 야고보에게, 안드레는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를 증거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들을 만나시게 되는 장면이 또 사건이 전환이 돼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자, 어쨌든 그래서 친제자 요한도 제자들이 있었고요.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모세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율법자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레위인들 다 이런 사람들 뭐예요? 우린 모세의 제자야. 모세를 따르고 신고. 그러니까 너는 예수 제자라고?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딴 거 없어. 우린 몰라. 우린 오로지 모세의 제자야. 그래서 모세의 율법만을 그냥 달달 얘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꽉 막힌 상태로 종교적인 어떠한 형태의 제자가 되면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마가복음 18절에 그런 것들이죠. 바리새인으로서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자칫하면 사울도 그러한 운명으로 살다가 끝날 수도 있었어요. 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그 문화에서 열심히 배우고 라피로서 성장을 했겠죠. 좋은 어떤 성장 환경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따르는 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결말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6절처럼. 근데 이것이 다 대언자들의 성경 기록들을 성취하는 일이었다. 모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무서워. 나한테도 뭔가 후환이 닥치겠는걸? 그래서 도망가. 제자라는 존재는 그런 거예요. 엄청 선생님 하면서 막 죽을 때까지 따라갈 것 같죠? 네? 형제님, 저는 열심히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죠. 언젠가 그게 다 떠나가요. 그게 인간의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지로 따라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는 거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7절에도 주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가 나왔죠. 또 심지어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가룟 유다도 제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속한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안에도 제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고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정작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죠.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 교회를 곧 제자들과 동일을 시켰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의식은 항상 파당과 분리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나는 개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런 사람들을 뭔가 위대한 스스로 여기면서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 그렇게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파당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이분이 위대하지. 그분을 따라가고, 칼빈을 따라가고, 루터를 따라가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파당이 생김으로써 누군가의 제자는 됐을지언정, 감리교인이 되고 장로교인은 됐을지언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살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깨달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또 사람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가 아닌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